어저께 우리가 준비했던 예수행복 축제가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약간 20명에서 30명 사이,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25명, 27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숫자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이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27명 정도 전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어제 보니까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 번 오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제 한 분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어제 저한테 가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연말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놀랍죠? 정말 놀라웠어요. 연말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여러분, 박석상 우리 성도님이 어저께 그누를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1년에 딱 2번씩밖에 안 오셨어요. 아주 특별한 때만 오셨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직 뭐 한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인데 그럼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되느냐, 만족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려야 살고 죽어도 주려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좋은 실적을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식당에 있는데 우리 강선희 권사님이랑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랑 우리 막 이런 대화를 막 하는 겁니다. 우리 김순환 집사님 뭐 몇 분이 이렇게 계신데 막 얘기를 하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 분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전 때 능력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수요전 때 능력 있어. 우리 수요전 때 팀에서 전도한 분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더디게 되면 병든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전도대가 있는데 사실 그 전도대를 통해서 노방전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산곡교에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30명이 오셨어요. 노방전도대원이 한 100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은 1년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시작하자 아주 적은 수의 수요전도가 나가는데 막 노방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끝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저께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녁에 막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제가 단문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저녁이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현숙 권사님의 문자인데, 이현숙 권사님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어제 새언니가 성민교회 등록하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도란 이런 겁니다. 전도가 막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들었냐 막 이게 막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그렇게 보냈어요. 나한테 왔던 많은 문자 중에 오늘 이두번만큼 기쁜 문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곳에 가서 그 새언니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새언니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쑤시개로 쓰여졌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현숙 권사님께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새언니에게 안 갔어요. 새언니에게 안 갔습니다. 이현숙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올라가실 수 있죠? 그래서 아니요, 다음에 올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새언니에게 좋은 목사로 남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목사로 남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누가 좋은 목사로 남아야 되냐면 그 교회 목사님, 다녀야 될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2번을 갔지만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결단했어요. 그분이 성민교회 등록하면, 왜냐하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도 얻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민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찾아가시고 저보다 먼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찾아가려고. 그 아드님이 지금 약간 몸이 아프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탄환하는 법이라는, 혹은 고지를 점령하는 법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전쟁 가운데 이제 고지를 탄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보병이 먼저 갈까요? 포병이 뒤에서 먼저 쏠까요? 네, 포병이 먼저 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포병이 뒤에서 막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보병들이 가서 막 사람들을 데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일은 이미 결론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오지 못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집에 갔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다 기도 때문이래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답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장을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사야 4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 장면이 뭐냐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운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자, 야곱아.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접속사 하나 붙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자, 여러분, 4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특별히 반전의 은혜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손미선 집사님 자녀들이 저기 앉았잖아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중고등부아이들과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약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여러분,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30명밖에 전도가 안 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1,000명이면 3명이라는 얘기고 100명 되는 교회에서도 0.3명밖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선이 자꾸만 어른들께 꽂힌다는 거예요. 어른들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제 이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려고 막 하는데 뭐 호흡이 잘 맞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저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신의 보배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네. 어려웠던 사람, 왜냐하면 학교마다 어렵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1등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1등하는 아이니까 이번에 유럽에서 한 교육학자가 일본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참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넓은 운동장을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데 근데 왜 그걸 꼭 등수를 매겨서 한두 명은 기분 좋게 하고 나머지 애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핀란드 교육학자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아니, 운동장에서 같이 뛰면 되지 왜 그걸 꼭 달리기를 해서 누군 1등을 주고 2등 주고 3등 주고 꼴등을 주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연봉이 얼마냐, 너 어디 다니냐, 너 미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그리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나 즉 반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때 주님을 만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러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했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목사님 봐서 전도했으면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들러서다 다니는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가. 또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6시 반부터 우리 5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2018년 말씀을 준비합니다. 2018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허덕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날 아침까지도 말씀이 준비가 안 됐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한 달의 말씀이 이미 2달 전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교회를 바꿔간다고 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부활교회에 갔었습니다. 부활교회 갔었는데 거기 어른들까지 해서도 5명이 예배를 안 드렸던 교회거든요. 근데 어른 예배 끝나고 아동부 예배 때 제가 가니까 9명인가요? 선생님들까지 9명이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5교회가 모였기 때문에도 여러분 모이는 거냐 세상도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교회에 늦게 오신 이필은 지사님께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노는 거 엄청 잘하죠. 네, 엄청 잘합니다. 모이는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안에 말씀의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새벽을 매일마다 겪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저께 이현숙 권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냐면 저희 교회 방문한 아이 중에 가성이라고 있잖아요. 진가성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 귀가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보청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어저께 갔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지방에 이제 이 귀 쪽에 굉장히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락해서 목사님 괜찮다고 하시면 그분과 연락을 해서 이 가서 귀의 상태를 보고 될 수 있으면 이거 요거를 좀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일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잘 그분을 보는데 그분은 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잠자리 쫙 드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를 고치는 건 또 재정을 책임지는 건 세상도 할 수 있다. 네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가정에 말씀을 심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주는 거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말씀을 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여 방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하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때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의 삶을 봤어요. 하반기 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의 삶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능력 있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즉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위대한 가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위대한 가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위대한 삶으로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고백을 갈 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